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가요?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전하게 함이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모든 그 요구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행하셨다. 이행하심으로 모든 성경을 응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하게 함이라,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런 표현이 우리가 여러분 적지 않게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완전하게 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이 말씀 이후에 18절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시선을 이끄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진실로가 2번 반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진실로 진실로 혹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시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주님만이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멘 진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멘 진술은 사복음서에만 74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멘 진술은 주님이 사용하는 특허품 같은 것으로 맨 처음 등장하는 진실로가 아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띄워주시면 연결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이게 근데 원래 아멘이 헬라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아멘이 아니고 아만인데 이게 변해서 아멘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아멘은 우리나라 말처럼 뭐 쓰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셨지만 아멘을 별로 안 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 좀 내 설교가 좀 재미가 없나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아멘의 뜻에는 2가지가 있어요. 확증한다 그리고 강조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님이 확증하며 강조하며 말한다는 얘기일까 할 때 17절에서 완전하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뭐죠? 바로 무엇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증하며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강조하며 말한다. 이걸 아멘으로 말하면 나는 아멘으로 확증한다. 아멘으로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이 말의 뉘앙스가 되게 여러분 독특하죠. 자, 예수님 자신의 말에 대한 확증과 강조를 위해서 아멘을 문장의 첫 머리에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진술이 여러분 독특한 것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아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아멘 진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은 주님만이 사용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을 금방 한 말 이후에 바로 아멘으로 갖다 놓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유일하게 당신 자신의 말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자신이 한 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제한성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내요? 당신의 한 말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제한 때문에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에 율법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인간이 가진 약함, 제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리어 주님은 그 제한성이 무엇을 이끌어내요? 말씀의 성취를 이끌어내요. 굉장한 여러분 묵상의 여러분 내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신의 말에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한다? 자신의 말에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아멘을 먼저 딱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라고 할 때 이 표현과 더불어서 복음서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어요. 이 아멘 진술과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이걸 누구만이 써요? 주님만이 써요. 아무도 이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은 이 표현을 쓰지 못할까? 이 말에 책임을 지거나 이 말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완성하실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멘의 기본적인 뜻에는요. 말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 말하는 자의 권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확증과 강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적 내용에 동의가 되어지고 성경적 내용에 긍정이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예요.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인들 교회나 미국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우리보다 아멘이 한 10배는 많아요. 아멘이 없을 것 같은데 양반이어서 아멘을 안 할 것 같은데 훨씬 아멘을 많이 합니다. 즉 그런데 주의점은 뭐죠? 비성경적이고 성경적 내용이 아닌 것에 아멘을 이끌어내고 아멘을 끌어내는 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척하면서 하는 아멘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예배를 망치고 설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의 권위와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무엇을 해라?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아멘에 대한 상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예를 무엇으로 받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아멘은 복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아멘이 된다. 그가 한 말이 그 말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단지 이론과 지식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자체가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에 잠재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오픈되어진다. 열어진다. 그러니까 이 열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걸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써요. 수천 년 전부터.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성도됨을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형적 행위와 행동과 헌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양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 말씀을 받는 자만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이 인정적인 마음으로 훈훈하게 다 성도요 양으로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해주지만 성경은 엄밀한 분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느냐, 받느냐, 듣느냐.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아나니. 목자도 그 양을 알아보고 양도 목자를 알아보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던져주는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음으로 열어주는 관계성에 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초점은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제는 율법 하나로만 좁혀지고 선지자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율법의 성취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성취의 여러분 중심은 뭡니까? 율법이 이 하나의 액션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 속에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옛 세계 속에 갇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새 술이 열어지지 아니한 자들, 옛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곤란하죠. 소통이 안 될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새 술에 있고 한 사람은 옛 술에 있어요. 부부가 한 사람은 옛 술에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은 새 술에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절벽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 옛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옛 체계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 세상에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율법을 우리 가운데 풀어내는 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바우신학자가 써내온 책 중에 율법 성취는 클라이맥스라.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 성취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한국에는. 원서로 사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율법이 성취되느냐? 율법 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 즉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죄는 우리를 죽음의 판결에 내어봅니다. 자,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럼 이처럼 율법은 죄인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을 선언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율법은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그리고 그 죄인의 상태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서화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적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죄인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인 것이. 그걸 조항으로 딱 법으로 문서화시킨 게 뭐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율법의 문서가 나에게 오니 내가 두 가지가 드러났다. 이 죄인을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로 내가 사망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 이 율법의 정죄와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락 같은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요구를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말하는 걸 성취하면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그걸 성취하면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만족을 시키면 돼요. 주님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와 사망, 죽음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은 이루어내지를 못하죠. 자, 좋은 성경적 예가요. 요한복음 8장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아니까 본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뭘 우리에게 여러분 화살표를 준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합니다. 즉 우리의 죄의 항목, 죄목을 정해요. 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죄목은 뭐예요? 그냥 간음죄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간음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 율법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죠. 자, 신명기를 볼까요? 22장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각각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더 있는데 이것만 나눈 거예요.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목을 정합니다.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죄목에 해당되는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율법은 성경은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인권을 강조하는 이 문화와 사상이 일어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 죽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자, 그러자 군중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유는요. 자신들도 다 양심에 걸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여러분 침묵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침묵의 상황이 무엇을 대변합니까? 이거죠. 군중들도 현장 범으로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죄인이다. 누구와 같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와 동일하게.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이 군중들도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적으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율법의 정죄와 죽음 사이에서 스스로 그 율법의 정죄를 이루어내고 피하고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출애굽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이 상황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 성경은 여러분 재미있게 모두가 떠난 자리에 누구와 누구만 딱 남겨두고 끝나요? 장면이 바뀌어요? 우리 주님과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딱 남겨두고 떠나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에서 그 여인을 건져낼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여러분 장면을 전환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 다루어요. 자, 그러면서 율법과 약속 중에 무엇이 먼저 주어졌을까? 무엇이 먼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율법 중에 무엇이 먼저 주어졌느냐? 누들 동그랗게 뜨시니까.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주어졌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쉽게 풀어서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붙들지 말라. 무엇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주었을 것이다. 율법이 복음이었다면, 율법이 생명이었다면, 율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샘플과 하나님이 약조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줬을 것이다? 율법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무엇을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후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라, 추가되어진 것이라.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9절에 범법함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범법함이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에 있지 말고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한계를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이렇게 지독스럽구나. 죄가 이렇게 사악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죄가 사악하고 지독하고 내 안에 넘실거리지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좌절과 절망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선자는 뭐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섰다고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섰다고 믿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그렇지만 섰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위험할 때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처절한 좌절과 잔인한 절망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입구에 써놨지만 율법주의, 즉 율법적 신앙생활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생활, 신비주의 이런 거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떠한 기독교의 이름을 동원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를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에 대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달려온 길이 이렇게 달려오면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아니면 기독교를 이성적, 지성적, 지식적으로 달려온 자들은 나중에 뭘 알게 돼요? 내가 달려온 길이 허망함을 알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여기고 예수 믿어왔던 내 걸음이 뭐죠? 전부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그렇게 열을 내고 무엇을 동원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온 길이 허무해요. 허망해요. 달려갈 길은 공허하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온 길이 앞으로도 달려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달려온 것도 공이요, 달려갈 길도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영광도 없고 기업도 없고 유업도 없고 남은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더 인간의 이 본성, 죄된 본성, 육체의 욕심이 막 꽃을 피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꽃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가면 성령과는 관계없이 말씀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이상한 괴물. 그래서 그럼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열매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열매들만을 잔뜩 맺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뭐 50년, 60년, 70년 믿었는데 늘 고집불통이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양보할 수 없고 희생도 못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늘 대접을 해줘야 되고 상자의 자리에 올려줘야 되고 그냥 뭐 맨날 엉덩이 툭툭툭툭 이래. 아이고 우리 새끼. 이미 장로님인데 이미 권사님인데 그런 반열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저런다. 아이고 그래. 이걸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 기복적, 신비적, 지식적, 이성적으로 말씀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이런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정죄와 한계성 속에 우리는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약속의 그 이행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온몸을 그님이 부서뜨리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쟁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세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루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10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무엇이 마침표, 마감, 아멘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죽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 위에 있죠. 율법 위에 있는 분이고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의 한계성을 하시고 그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세상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내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맞이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 완전하게 함이란 뭐냐?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자기 죽음을 통해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미리 말하신 거예요. 그 말함 속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명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희생, 다
가시 없는 놀라운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믿음과 생명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명분의 자리, 하늘의 유산과 기업, 영광의 약속의 자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열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약속과 내용들이 누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느냐? 왜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내용, 지금까지 나눈 내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속에 열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구원,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내재시킨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할 수 없는 유산과 기업과 영광의 내용, 상속들을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지금 주목할 만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반복할까?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늘 이방인으로, 외인으로 있어야만 하나? 왜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달라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이어갈까? 영적인 성취를 이어갈까? 왜 저 교회는 영적인 승리와 성취를 이루어가고 나타내고 이루어갈까? 보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책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던 답답함이 뭔지 아세요? 책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내용과 진리들이 책 안에 한계와 지식의 한계와 이론의 체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걸음은, 나의 시대는 어두워요. 힘들어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고생을 해요. 힘들어요. 좌절을 해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만한 나식이 있는데 힘은 힘대로 들어요. 좌절은 좌절대로 해요. 절망은 절망대로 해요. 그런데 내 삶은 아무런 개선이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인가? 이런 답답함과 고민이 죄 안에 많았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당대에, 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을 성경을 통해 뭐예요? 개런티예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주님이 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이 하늘이 약속해 놓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적 결과물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내는 작업, 우리의 것으로 성취해내는 작업,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하늘의 유산과 약속과 기업을 내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리시면 죽으면서까지 그걸 나에게 주었는데, 죽으면서까지 주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먹어요? 왜 내가 맛을 못 봐요? 왜 누리지 못해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이 영적 성취와 나의 삶 가운데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어떻게 내 삶으로 여러분 현실화시키느냐, 어떻게 내 삶으로 여러분 끄집어내느냐, 나타내느냐. 그렇지,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보장된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오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론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현실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와 현실은 처절해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 치열한 갈등이 있습니다. 치열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열어지니까. 삶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치열한 기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고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폭풍 위에서 흔들리는 기도를 합니다. 몸서리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처절한 갈등, 싸움,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잠깐 일어나지만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침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겨우 한 날의 삶에도 우주를 만들었다가 세상을 창조했다가 세상을 내가 창조자예요.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가 그날 우주를 또 내가 또 파괴하고 세상을 열었다가 세상이 망가지고 하루에도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이 상생이 내 안에 막 일어나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는 그 빛을 경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갈등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요, 처절한 기도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성경이 보임과 우리의 신앙적 걸음에서 결국 우리가 이 태산과 같은 내 삶의 무거움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이걸 뛰어넘고 태산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빛으로 찾아와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열어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이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은 교회 안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완전함과 성취가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응하고 열어질 때 나 개인의 삶에도 뭐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내가 뭐죠? 이제는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뭐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 신앙이에요. 이 싸움이 믿음이고요. 굳이 여기서 어려운 말을 동원하지 않지만 이 싸움이 여러분 성화의 관계입니다. 여정입니다.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우리가 반석 위에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율법이 뭐 하지 말라 하라 613가지로 나누어지죠, 율법이. 그래서 그 중에 반절은 하지 말라, 반절은 뭐 해라 이런 건데 뭘 하지 말라 해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신앙이 이런 치열하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 어느덧 내 자신이 뭐죠?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막 내가 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를 누리셔서 주의 교회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깊은 뿌리 깊은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함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내 속에 주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힘겹고 무겁고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여기까지 왔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수없이 자문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의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여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런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내용들을 새 술에 취하며 그 새 술을 맛보며 그 새 술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 앞에 영위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높이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수없이 밀려들고 수없이 열어지는 놀라운 성취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의 위대한 성취 앞에 그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어지며 말씀의 온전한 이루심 앞에 그 이루심이 나의 이루어짐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과 싸움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과 가정의 세움과 교회를 세워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